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2쪽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울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멘.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후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고 항대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2세의 줄기에서 나는 그 왕이 다스리는 세계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다. 피난처가 된다라는 거죠. 왕이 오시면 광풍, 폭우, 전쟁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야, 이거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아니면 이번에 산불 났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얼마나 갈망을 했습니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덥고 이러한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정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 지금 그 유다의 상황이 언약을 배반했잖아요. 악한 자를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상인데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오시게 되면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갈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지죠. 철저하게. 한쪽은 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흔히 말하는 공의롭게 말을 한다면 다른 한쪽은 끝까지 악을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적용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적용 전문가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적용을 하려면 자기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에 속하고, 그러면 피할 곳이 되신다라고 할 때 그 왕께 피할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신들이라 생각하겠죠.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한다고 할 때 그 악을 행하는 자를 과연 자기 자신으로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안 보죠. 인간이 선악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될지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자기를 소경으로 보면 십자가가 보일 건데 나는 눈뜬 자다. 눈 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왜 주셨느냐 하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왜 자꾸 죄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랑의 깊이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피공로를 뽐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시는 겁니다. 가두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한 자를 선하다고 선한 자를 악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의 어떤 상황, 왕이 오시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그렇게 악한 자를 선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선악구조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먹죠.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왕이 오는데 그 왕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과 이게 일치가 됩니까?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 가리우는 분에게 피하려면 본인은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죄인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피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않는 자가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 이 약속들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안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는 게 맞죠. 분명히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거거든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는 맨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니까 그 본문을 읽는 자들은 그걸 말씀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그래도 제사가 중요해. 뭐 어떤 경우에는 둘 다 필요해.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그 문맥 안에서 그 본문을 아무리 해석해도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해석이 안 나와요. 지금 이사야 32장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읽고 원어 분석 백날 해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이런 답을 내놓지를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이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살해해버리면 살해당한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게 돼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찌 되었든지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내세운다든가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팔 절에 보면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쓰리라. 존귀한 자라고 하거든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하는데 존귀한 일이 무엇이냐? 그건 이제 십자가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를 자랑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봅니까? 안 보죠. 여러분 그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 피만을 전하는 바울을 복음을 들은 자들조차도 존귀한 자로 안 봤어요. 물론 나중에는 존귀한 자로 보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지만 말년에 가보게 되면 존귀한 자로 안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을 존귀한 자로 보겠습니까? 안 보죠. 성령을 받은 자들만 존귀한 자로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럴 때는 자신을 사람들이 어떤 자로 봤습니까? 존귀한 자로 봤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친 자라고 하죠. 만물의 찌끼처럼 여김을 받아요.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잖아요. 존귀한 분이 이 땅에서 쓰레기 취급당했잖아요. 도움이 안 되니까 빨리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자들도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존귀하고 귀하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복음이라 하잖아요. 말로 금보다 더 귀한 복음이지 실제로는 천지 쓸데없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여기죠. 우습잖아요. 이 편 저 편이 아니면 제일 쓸모없는 자리거든요. 깍두기는 그래도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는데 성도는 깍두기가 아니에요. 깍두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깍두기는 이쪽도 아니에요. 이쪽도 아니에요. 이쪽에도 또 굴복하는 것 같고 저쪽에도 굴복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쪽에서도 호응을 못 받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돼요. 주님이 우리의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피하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았다라고 이런 말씀들이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거든요. 감사해요. 이 말씀이 허투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속에 참여한 성도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왕이 되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지 않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없어서 대견하여